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역사한다는 게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하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빛과 등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얼마나 복된 길로 인도하는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올 하루에도 나의 구름 기둥 되고 불 기둥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복된 또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권사님 올 한 해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올 한 해가 그 어떤 해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기도응답 자체도 내게 기쁨을 주지만 그 기도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그게 사실은 훨씬 더 기쁜 것이지요. 기도응답은 하나의 매개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알면 알수록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이 기쁨 올 한 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묵상한 1장 말씀을 보면 한나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한나의 이 표현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많은 분들의 얼굴에서 슬픔을 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남편 엘가나가 자기를 극진히 사랑해주고 많은 위로의 말을 해주지만 그 슬픔이 그치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랫동안 마음이 슬픈 여자 한나가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던 여자가 이제 기쁨이 가득한 여자로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한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오늘 이 새벽에 이 부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크게 열려서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마음이 슬프고 괴롭다고 탄식했던 한나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격스러워하는 것이지요. 근데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느냐? 오늘 한나의 말 그대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정할 정도의 또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즐거움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면 이렇게 감격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지요. 한나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와 찬양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와 찬양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 모든 신앙 고백들이 집약되어서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이 감사와 찬양인 거예요. 감격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 하나님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계속해서 찬양입니다.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 이것만큼 이 세상 사는 성도가 내 안에 시작된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이지요. 근데 문제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땅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내 마음이 슬플 때도 너무너무 많고, 고난과 아픔이 늘 잇대어서 찾아오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이지요. 물론 여러분과 저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감사와 찬양을 가득 채우고 살 수 있게 하는 게 무엇인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 이게 진짜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속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 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필경 나를 기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형편들을 다 뛰어넘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요.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거기서 감사와 찬양을 쉽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짜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 어떤 형편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기쁨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 말입니다. 눈으로 다 보여지고 손으로 다 만져지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감사와 찬양에 참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나가 지금 하나님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때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기도 응답을 받은 참 많은 사람들의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데, 그 감사와 찬양의 대부분은 자기가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내가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감사와 찬양이라기보다는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린 것,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진 것,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른 신앙과 기복 신앙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지요. 한나가 지금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슬픈 마음을 토설했던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자녀를 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 자체가 즐겁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이 열렸다는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이 열린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게 얕아요. 그런 응답을, 내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이내 빼앗겨버리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지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과 여건과 형편에 의해서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견고해집니다. 환경과 형편과 여건이 내게 미치는 영향들을 하나하나 쳐낼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딱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가면서 감사와 찬양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전제로 딱 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하나를 잘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근데 무엇으로 해석해낸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해석해내는 것이지요. 한나의 감사와 찬양을 잘 보십시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지 내 기도가 응답되고 그 응답이 나를 슬픔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슬픔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 기쁨의 근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도 기쁘지만 그분 자체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더 커지고 더 큰 감사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그분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분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에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분이 좋다기보다는 그분이 하신 일이 좋은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에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아빠든 아저씨든 심지어 유괴범이든 사탕 좋아합니다. 사탕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자라나면 어떻게 되지요? 부모의 사랑을 고마워하고 부모 자체를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만 중요하고 그 일을 누가 해주셨는지 하나도 안 중요하면 내가 아직도 어리다는 증거 틀림없습니다. 눈이 아직 열리질 않은 거예요. 내 신앙이 자라나고 내 눈이 열리면서 그분 자체가 좋아져야 진짜 신앙의 진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늘 그리워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말하고 싶고 그분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고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약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한나의 귀한 찬양을 보면서 오직 그분께 우리의 초점이 계속해서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해준 일들 하나하나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 찬양의 제목이 되지만 그 일들을 가지고 그분께 내 마음을 점점 더 많이 내어드리는 시간들이 우리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행해주신 일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내 감사와 찬양도 환경과 여건과 형편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자신에게 더욱 주목하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많이 알아 올해 어떤 일들 하나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더 좋아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나의 찬양을 잘 보십시오. 그대로 드러납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시간 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잘 보십시오. 앞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이 뭐예요? 견고한 내 인생의 토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곧바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 그 은혜는 곧바로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말하는 거 말고, 그런 얕은 고백 말고, 기도 응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반석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 옆에 세워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자주자주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고 한나에게 지금 진실한 찬양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도 아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 되고 있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도 또 그것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이런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로 기다리게 하시면서 빚어가시는 분이시구나. 그 응답해 주지 않은 것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또렷하게 넓어지는 것. 그것 또한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신비한 기쁨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의 모든 형편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가 특별한 것은 이번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통하여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분명해지고 더 검증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있다는 고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알아보시느니라.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입술에서요 이와 같이 깊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구원의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하나님 보입니까? 저는 이 고백이요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지식의 하나님 어떤 뜻이지요? 다 아신 하나님. 다 보고 계셨고 다 들으시고 계셨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때로는 너무나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두렵기도 합니다. 사실 두려울 때가 더 많지요. 먼저 큰 위로가 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외로움을 느낍니까?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구나. 자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구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참 많은 외로움이 드는 것이지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보고 계셨구나. 내가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 마음도 다 보고 계셨고
분인 나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 쏟아냈던 그 교만한 말, 그 오만한 말 다 듣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은 거예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울 때도 있지요. 3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 좀 보십시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모든 인생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달아본다. 저도 한 번씩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어떤 상황 속에 나를 던져놓고 어떤 사람 앞에 나를 데려가 놓고 오재호 목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한번 달아보시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시는 중량이 되어지면 통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다시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정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에서 보는 것처럼 메네메네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손가락에 나타나 쓰시는 글씨도 있어요. 달아보고 달아봤더니 부족하다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을까?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 많은 은혜 받았으면, 이 정도 상황쯤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능히 감당해야 될 텐데, 저 정도 인격은 충분히 품을 수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 또 넘어지고 그 가운데 너무 심하게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함량비달.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런 형편으로 날 데려가서 한 번씩 달아보시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한 번씩 달아보실 거예요. 나를 이런 형편으로 데려가시고 저런 사람 앞에 세워놓으시고 한 번씩 달아보실 거예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나를 달아보시느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왜 이런 상황, 왜 이런 사람 앞으로 나를 데려가셨을까? 그 가운데 생각해 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괴로움, 저런 슬픔 또 많이 경험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면서 위로도 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내가 다 봤다,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슬픈 마음도 바꾸어서 찬양을 터뜨려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일 때문에만 드리는 감사와 찬양 말고 올해는 그분 자체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경우들도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능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짤막하게 간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까지 꼭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다고, 주님과 같은 반석은 내 인생에 없다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없다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면서 더 진실한 감사와 찬양 우리 드립시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외로워하지도 마시고,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들으시는 지식의 하나님. 올 한 해도 한 번씩 나를 자신의 저울에 달아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신앙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착각하지 말라고, 이미 섰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늘 바라보시며 스스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 신앙의 함량이 미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에 점점 더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자라가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더 분명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안정감 있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 점점점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젖만 먹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딱딱한 것도 우걱우걱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칠거칠한 신앙인들, 성숙한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올 한 해 나를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앞에 데려가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작년에 실패했던 것들이 오늘은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내 신앙이 세워져 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